이 세상에 저절로 생겼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화론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배움에서 불행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모드로 선택하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진화론만 딱 가르쳐서 이거다 하니까 대단한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있더라도 참 안 좋은 이것이라고 말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진화론 학계에서 가르치죠. 근데 진화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이 있다 해가지고 창조론에 대해서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택은 창조론을 들어보고 진화론을 들어볼 때 어느 것이 옳으냐 해가지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를 일찍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더라도 학교 가면 그게 아니라 진화됐어. 그래서 송두리째 배웠던 것을 다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문제로 생기냐?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해서 논이에요, 논. 논이기 때문에 어떤 학설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있고 또 부동산 등기의 권리에 있어서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처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어디다 다른 데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의 것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소유물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내가 돈으로 사서 내 것이 된 것이 있지만은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인간은 만든 자가 있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육체와 영혼을 결합해서 만들어 놨어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영혼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가운데 이 결합의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볼펜을 보면 케이스가 있고 그 속에 힘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지만은 본질이 각각 다른 두 가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본질이 각각 두 가지 다른 존재인데, 하나는 육체, 우리가 서로 보고 내 살을 꼬집어 보고 또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주근깨가 있고 또 여기에 무슨 반점이 있고 이거 수술할 텐데 하면서 신경 많이 쓰는 이 육체가 있다 이거죠. 이 육체는 흙에서 하나님이 취해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생기를 생명이라고 말씀해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이 사는 영이란 뜻이에요. 영혼이 사는 영.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고 또 이 육체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이걸 먹고 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먹여 줘야 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을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것이 있는데, 이게 돈을 벌고 돈으로 얼마든지 어디서나 양식을 사죠. 이게 육체의 양식을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어디서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느냐? 기술이 좋다고 해서 만들 수도 없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 말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래 영혼의 양식을 바로 자신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격적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이 세상에 역사적 오신 인물로서 일반 사람하고 똑같고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다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과 별다른 나는 큰 관심 없어 그럼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바로 오늘날 형태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특권을 준데 누구든지 이거 안 돼 필요 없어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하면 나는 내가 가질래 하는 것처럼 누가 선물 때 나 있어 하더라도 나는 이걸 더 필요한데 그러면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왜 안 믿냐? 왜 예수를 외면하고 사느냐? 예수가 누구인 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 예수는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요 역사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유익하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상에 그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 상 태초부터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빨리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다 이거죠. 이전부터 계시는데 태초에 계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 뭘로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원어에는 노고스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고스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의 인격을 가지고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그의 신의 인격을 가지는 분이 인격으로 따로따로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세 분이냐? 인격으로는 세 분인데 존재로는 한 분이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서 여러분 혹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왕국경환이라고 하는 거기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다 한 분밖에 없다 하면서 제일 높으신 분이 여호와 그분이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고 세 번째는 성령인데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파워다 이게 파워 힘 자동차 힘이 있고 막 그런 인격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따로따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이해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는 신비하신 분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은 인격은 셋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이 함께 계셔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가 없이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석가보다 늦게 났다 해가지고
그 석가의 제자다. 이런 여러분 책이 나왔었잖아요. 한 그 4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마. 왜? 역사적으로 보면 석가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모든 좋은 말들은 석가한테 배워서 가르쳐줬다 해서 석가의 제자였다 이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면만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태초부터 계셔서 인간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도 만들었어요? 석가도 만들었어요. 석가도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긍정이 안 된 사람도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꼭 하나님 만들었다고,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드는데 왜 하나님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의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 그 음료수 이름 있잖아요. 거기에 커피 딱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또 사이다 코카콜라 있으면 그거 누르면 그거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자판기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이 거기다가 조제해서 다 넣어놓고 넣을 거 넣고 이 자판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까? 사람이 거기에 다 조제하고 해서 나오게 그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판기는 누르면 자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한 몸이 되어서 나오게 그런 시스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죠. 그것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대단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숭이가 태어나서 이거 진화됐으면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원숭이 태어나야죠. 왜? 이건 논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챙이 알아요? 몰라요? 개구리 알죠? 개구리가 올챙이 알을 개구리 알을 까요. 그러면 그 물에 떠다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뭔가 나와요. 올챙이가 꼬리에 있어가지고 막 흔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발이 나오고 물속에 살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펄쩍 떠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요. 그래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로 납니까? 또 개구리 알 낳아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까? 이쪽에는 올챙이를 한 번도 안 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닭이 생긴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닭이냐 계란이냐 뭐가 먼저냐? 여러분 지금까지도 세상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은 닭은 어떻게 나오냐? 알에서 깨어났지 않느냐? 우리가 알이 먼저다. 아니다. 닭이 없으면 어떻게 알을 낳냐? 해답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박사님들도 그거 몰라요. 지금까지 순서를 서로 막 팽팽하게 경주하듯이 그렇게 해서 논란이 지금도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닭을 먼저 만들었어요. 어떻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냐면 알을 낳게 해서 부화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면 우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뭘로 낳아요? 그렇죠. 원숭이 낳아야죠. 생일잔치다고 막 해서 막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잔치가 아니라 털이 다 없어졌다. 와 잔치하자고. 나중에 네 발이 있다가 두 발로 일어났네 하고 여기 털 다 벗겨지고 막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을 때마다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서 잘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해 토픽 속에서 사람이 원숭이 낳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한다면 원숭이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원숭이 낳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증거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이 유일하게 진화론만을 가르쳐서 창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는 대단하겠지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라고 하니까 어떤 적에는 또 곰이라고 하니까 참 똑똑하다가도 미련하고 참 안쓰럽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답이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은 제 모양을 가지고 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러면서 거기에 계명을 주셔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뭔가 하면 선악과를 동산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고 난 순간부터 그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는데 딱 먹은 순간에 칙 하고 끝나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900년 동안 더 살았어요. 그래 죽었다고 해도 왜 죽지 않아? 하는데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숨을 안 쉬고 심장 멈추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격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900년 동안 육체는 더 살았지만은 죽음이 즉시에 온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되었어요. 두 번째 분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고장 보면 누가 죽었다. 엊그제도 저 아는 시인 부고장 와서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죽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분리가 됐다 이거예요. 해체가 됐다 이거죠. 언제 해체되느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소천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천. 그 소천됐다고 누가 불러서 간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육체가 얼마나 귀하든지 육체에다 올인합니다. 정말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영혼은 무관심하고 있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 외면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육체와 영혼을 아주 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육체는 언제까지만 필요하느냐? 네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을 동안만 필요하다. 그거예요. 한시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머지 육체는 썰렁한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고 몸값이 비쌌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장례 절차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소는 잡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똥까지도 다 걸음 쓰고요. 가죽도 비싸게 팔고요. 이 내장까지도 다 여러분 팔아서 돈이 다 됩니다. 근데 인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장례식에서 돈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매장이 아니라 이 화장의 추세인데 화구석에 집어넣어서 태워요. 감히 어떻게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태우냐?
이런 사람 여러분 있어 나는 못 태우겠다. 나는 위로 아래 몰락쳐서 모시고 살겠다. 나의 사랑 아내를 내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요, 그 사람은 정신분열을 정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한가 하면 우리 영혼이라고 한 존재는 이미 영적 존재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혼은 죽었어요. 죽어서 그러면 왜 죽었는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은 꽃꽂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꽃을 딱 꺾어서 화병에나 꽂아 놓으면 방울방울 맺었지만은 그 방울 맺은 것이 피어요 안 피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두주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한 사람도 맞고 살았다는 사람 맞은데 본질이 꺾여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끊어진 순간에 꺾은 순간에 이거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꽂아놓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일주일 가니까 죽었어요. 다 시들어 버렸어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죽은 것을 다 보아다가 소각합니까 안 합니까? 버리죠. 그게 바로 불 속에 던지잖아요. 그게 세 번째 무슨 죽이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쓸모없는 쓰레기를 소각에 태우듯이 우리 인간은 이 육체가 있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동안에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중요한 시기냐? 그 시기는 내 죽은 영혼. 우리는 영적으로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꽃꽂이에 꽂아놓은 그와 같은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회, 이때 아직 시들어서 말라버리기 전에 그 뿌리를 갖다가 접붙여 버리면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접붙이면. 그럴 때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혼이 육체가 결합되어 지금 있고 활동하고 있을 때 살리는 영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영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은 제가 편의상 영혼은 다 죽었고 우리 영혼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었다면 나는 살았는데 살아서 활동하고 학교도 다니고 자식도 낳고 내가 아이들 십장가도 보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헷갈려서 복잡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할까봐 제 편의상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을 영혼이 있고 한번 따라서 살다가 죽을 영혼, 이 영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년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붕토록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영혼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이에요. 살리는 영혼이고 죽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사흘 만에 여름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살아나 버렸어요. 3일 만에. 썩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직 꽃꽂이에서 시들지 아니했을 때 거기다가 이 뿌리를 갖다가 접붙이면 산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생명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영혼이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계시고 또 처음으로 오시고 여러분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리고 여러분 죽더라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혼, 바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의 자랑은 무덤이에요.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왕릉은 일반 사람들의 능보다 그 묘보다 더 크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평민들은 아예 평토장했고 과거에 이제 봉 조그만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이 자랑이에요. 빈 무덤, 무덤에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다 탄신일이 있고 태어난 일이 그 생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성탄절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절. 왜 부활이 없느냐? 부활을 못했으니까. 이건 기독교의 우월성이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을 했느냐? 그분이 생명이라는 증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느냐? 우리 인간, 나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죄짐을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아끼고 아낀데 아끼신 그 아들을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그럼 내어주신 분은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어렵게 살게 하고, 사람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그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지금 시들지 않고 꽃꽂이에서 꽃이 봉을 방울방울 피듯이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힘들까요? 한번 영상 보여줄까요? 그 바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우리 인간이 그 가기는 가는데, 저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계곡을 가는, 계곡 가기만 해도 힘든데 지금 바위예요, 바위. 바위는 종이짝 같은데 뭐 아주 바위라고 하면 바위라고 믿으세요? 제 바위예요. 인생의 짐이, 내 짐, 이걸 아무리 흔들고 뛰려고 떨어지잖아요. 일제 강력본보다 더 강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저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거 짊어지고 가다가 엎어졌다가 또 나 죽었구나, 그거 되게 바등바등 일어나서 물질 때문에, 물질의 죽음에, 물질이 없어 나 죽는다, 또 명예 때문에, 또 무슨 죄 때문에, 막 이게 인생의 짐이에요. 죄짐이다 이거죠.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누가 띄어서 내려고 하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죄짐을 지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보다 6개월 먼저 왔던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절대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데서 이런 소식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명강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가르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왜 생겼느냐? 생긴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자선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것은 순서로 본다면 2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왜?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어서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삼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인생 삼생, 우리는 태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에 살다가 나옵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생은 70년 내지 80년 혹은 100여 년, 100년 조금 넘게 살죠. 그러면 일생에서 출생에서 일생, 태생에서 일생으로 오는 과정이 어땠어요? 태생에서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가 일생에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자라게 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병치레 하고 그러면요, 태어나서도 병치레 하고, 어떤 사람은 선선적으로 심장병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어린 것 막 수술하고 정말 치료를 다 받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서도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태생 때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산모들이 어떤 독한 약 먹지 않냐고, 또 담배 피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막 하면서 절제하지 못했을 때 장애인으로 나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왜 중요하냐? 이 세상 살면서 죽으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죽으면 잠에서 깨고 나면 눈 떠보면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꿈속에서 잠에서 꿈을 꿀 때 그 꿈 내용 속에서 현실이라고 말씀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고 느끼겠어요?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꿈속에서 현실이에요. 분명히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보 시간 됐어, 왜 그래 오늘 늦게 일어나냐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꿈이구나. 그제야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눈을 떠보면요, 그 옥정에서 또 고읍에서 덕계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쟁이들이 말했던 그 천국지역 이야기하더니 그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꿈이에요? 이제 말도 못하겠네요. 현실입니까, 꿈입니까? 꿈에서 현실하고 말하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이 오라 해서 그걸 가보면 그게 현실이 돼버리고,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꿈과 같은 세상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나라인데, 그걸 영생의 나라라고 하면, 왜 영생의 나라라고 하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 무궁으로 사는 거예요. 자, 태생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80일. 또 일생은 몇 년이에요? 70년에 80년, 조금 더 살면 100년. 그러면 우리 죽음 이후에 잠에서 깨고 나면 현실같이 죽음 이후에는 그 영생의 나라가 주는데 몇 년이요? 아주 끝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이에요. 이 세상에 왕궁이 있고 감옥이 있듯이, 왕궁에서 살고 싶지 감옥에서 살고 싶습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감옥에서 살고 싶으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준비된 사람만이 가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빚쟁이라 내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너 얼마나, 너 요새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너 어깨 처지고 너 얼굴에 빛이 없다, 왜 그러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빚을 100억을 지었습니다. 이놈아, 아버지가 누구냐? 너를 사랑한대. 그러면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어깨 피고 살아 해놓고 그 채권자 전화번호 좀 줘봐 해서 전화번호 줬더니, 여보세요, 거기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00억을 빚졌다면서요. 거기에 이자가 얼마고 모든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계좌번호 내셔. 딱딱딱 해서 딱 송금시켜줬어요. 다 갚아져 버렸어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 돈 다 갚아줬다. 말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빚쟁이 아니에요. 빚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평상시에 고기도 안 사준 분이 그 입에 그걸 그거 갚아줘? 나는 그건 못 믿어. 뻥치시네 우리 아버지.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그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믿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그 200억 우리 아들이 안 믿으니까 주시오, 여러분 뺏어가요? 회수해요? 아니에요. 믿지 아니한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죄 있는 사람만 죽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어찌하오리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걸 고맙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네 주인으로 모시라. 너를 살려주신 분으로 모시라.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니면서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공자석가 맹자 중에 한 사람, 성인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존경한 사람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던, 세상 사람을 위해 죄값을 위해서 지불해 주게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믿어야 하는데, 전해주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못 믿고, 전해주는데도 여러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다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내가 정말 세상 일에 바빴고 여러 가지 일에서 바빴는데 이렇게 정말 귀한 소식을 처음 들었다 해서 나 그 예수님 믿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카텐이, 햇빛이 내리쬐는데 카텐이 쳐졌습니다. 암막 카텐이 쳐져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막 카텐을 쫙 열면 햇빛이 들어오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접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초인종 눌러서 누구세요? 저 홍길동입니다 하면서 뭐 때문에요? 이래서 그럽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어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영접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접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에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다리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 2편 아니면 저편, 우리는 두 가지에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았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저 하나님 편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요. 법의 판결을 받고 판결에 따라서 여러분 사형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형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 되어서 세 가지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 우리 육체와 영혼이 죽음, 이게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 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죄가 있어서 그는 죽은 영혼이 그대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어 있는 영혼들을 그대로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쓰레기로 쓰다가 분리되면 불에 던지든지 태우든지 버리듯이 하나님이
영원히 죽은 영혼들이 다 모인 그들을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곳에 어떻게 보내느냐 하니까 지식이 있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맞아 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갈 때는 순서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럽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몰락쳐서 위로가 해서 같이 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화장하는 것이 나는 절대 두 번 못 주게 하면서 화장 나는 못 시킨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장례 절차법에서 화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지에다 또 모든 걸 모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데 마귀에게서 속하여서 그 소리에 듣고 아무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살다가 보니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것에 마귀에 던져진데 같이 공범이 되고 가담해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결국 그들도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보였죠? 한번 보세요. 이 편, 저편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분기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 죄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까 너는 죄 없어. 그러면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영혼이 살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이런 내용을 전해주는 교회가 있고 전해주지 아니한 교회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 하라 착한 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나 석가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 근데 그걸 매우 중요한데 사람이 살고 난 뒤에 이거 하라 저거 해야지, 살지도 않고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그 말하면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언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줄 몰라요. 내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오늘 꼭 예수님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만 됩니다. 근데 영접을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영접 기도문인데 이게 내 기도 같아요. 진심으로 내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 구세주로 모셔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나는 갚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값을 다 지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셔서 지금 믿었잖아요. 믿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오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왜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모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 좋은 집이 있는데 넓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이 참 좋아요. 계십니까? 대궐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큰 적인데 방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저 하룻밤 묵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좀 나 이대로는 뭐 이거 추워서도 못 살겠습니다 하면 하룻밤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여기서 좀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마음 좋다고 그런 분이 살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음 좋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왜 거부해요? 가정은요, 식구들만 사는 거예요. 가정은 좀 못생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왜 저 집 아들은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내 식구니까 사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집이냐?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지 석가모니의 집이 아니고 공자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확신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든 공로로 세워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세상에 험한 세상에서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으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소망으로 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하고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이제 지금 아까 어깨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바위덩어리, 쥐찜이 있는데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계곡은 계곡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험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험한 길인데 지금 무엇을 보고 갑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가요. 소망을 가지고 막 가고 있잖아요. 힘있게 다리에 막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정말 힘있게 살아야만 됩니다. 나는 이래 막 해가지고 쭉 꺼져가지 마시고 막 뭐 힘있게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